함께 나눌 말씀 예레미야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가 잠시 퇴각했지만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을 함락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고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1절, 2절 말씀 보면은 36장 31절에 경고한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의 국군이 기울고 있습니다. 유다 왕이 침략국 바벨론의 총독 신세로 전락하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왕과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무려 40년 가까이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하라고 끊임없이 외쳤지만 유다 왕과 백성들은 끝내 그 말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무시하고 무사한 역사는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듣지 않음이 결국 멸망을 부른다는 것을. 사무엘상 1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이 멸망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할 때는 그 예레미야를 잡아 가두더니 말씀이 실현되자 이제 그 예레미야에게 중재를 요청합니다. 불순종으로 나라의 위기를 자초한 자들이 이제는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지 않는 기도는 가증하고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문제가 사라지길 구하기보다 먼저 문제의 원인인 나 때문에 이 상황들이 일어난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시드기야가 파견한 두 사절을 통해서 그 시드기야 왕에게 전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의 기대와 달리 그 애굽의 군대는 돌아가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좀 이제는 그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나 했던 그 낙관론을 철저하게 깨뜨리시고 일시적인 그 호전에 들떠있는 상황을 오도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보내시는 것이었죠. 우리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잘못된 판단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오만도 금물입니다. 예레미야 11장 6절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간절히 경계하고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뭐하라?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자,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긴 세 가지. 첫 번째,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세 번째,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그 결과는, 자, 하나님이 내 몫을 순종하라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도 않고 기울이지도 않고 완악한 대로 행하였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이 언약의 규정이라는 것은, 모든 규정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신명기에 말씀하셨던 기억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말씀대로 이루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11절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게 하십니까?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니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결국 멸망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자, 9절 10절 말씀에 바벨론의 군대는 아주 떠난 것이 아니라 잠시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 애굽 때문에, 그렇죠? 이집 때문에. 그런데 유다가 바벨론에 대항하여 아무리 용감하게 싸워도 함락은 기정사실입니다. 이것은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허망한 낙관으로 스스로 속이기보다는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한 정직한 현실 인식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장밋빛 기대는 오히려 우리의 내일을 더욱더 절망적인 자리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때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멸망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왜 그 멸망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깨어있지 않았고 정신 차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멸망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을 피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그러면서 근신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근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뒤에 말씀 보면은 믿음의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어떻게 저는 좀 이해를 했으냐면 믿음도 행함입니다. 사랑도 행함입니다. 호심경이라는 것은 가슴을 보호하는 보호구죠. 전쟁에 나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행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믿음을 행해야 하고 그 사랑을 행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무엇입니까? 소망을 가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즉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우리 확신이 없으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즉 행함과 확신함을 가지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피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제대로 들어야 바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도전하고 계속 미혹합니다. 그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길은 무엇입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 있기 위해서 무엇 해야 합니까? 그 말씀드렸죠? 행함으로,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다가 요즘 느끼는 게 정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니까 내가 뭐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옆에 계신다, 주님 나의 옆에 계신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우리가 정신 안 차릴 수 있을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행하는 것도 조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주님 바라봄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